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 참 우리 전도 우리 행복 나눔 잔치 선포 예배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사도행전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8장에 딱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맞춰 주셨는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다른 거 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함께 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면 안 믿는다 그러면 마음이 힘들고 낙심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지금 어떤 일을 당합니까? 로마에 가서 그의 일생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전력을 다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가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로마에서 파선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파선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분명히 알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여정 가운데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지만요, 하나님의 기적도 바울을 따라서 많이 일어납니다. 병도 치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확신이 있고 이 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전할 때 다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꾸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 전도를 받은 분 중에는 지금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예수 믿는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도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바울 사도가 한평생 동안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에 우리 행복 나눔 잔치가 전도의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없으면 전도할 마음을 안 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앞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전도하려고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사는 삶이 내 인격이 변화되고 그저 인격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또 하나님께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번창하게 잘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그렇게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만나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복들은요, 이미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가지고 다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열리시기를 바라요. 이거 열리면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에 사는 이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왜 이 땅을 사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라고 사는 거고요. 예수 믿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계통을 통해서라도 전달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다고 그러면요, 예수 믿을 사람이, 믿게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전도를 열심히 안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요, 예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의 삶을 적극적으로 안 살고 있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또 알게 될 거예요. 아니 교회 다녔냐고, 네 예수제이냐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구단 가운데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습니다. 요즘도 있죠.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는데, 할렐루야 축구단은요, 이름을 참 잘 지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축구단인데, 아멘 축구단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멘 축구단하고 할렐루야 축구단이, 두 축구단이요, 시합을 붙으면 아나운서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할렐루야 팀 공 잡으니까요, 할렐루야가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땅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것은요, 전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은 내가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산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삶의 그 질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걸 보고 철이 든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면 철이 빨리 들면 목적을, 사람 되면 목적을 알고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철이 잘 안 들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영적인 철이 드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나에게 다 주어졌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요, 여러분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문이 열린 겁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여러분 이거요 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왜 사느냐? 이 땅을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의 복음을 전거한다,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요 이제 복음 전한다고 붙잡혔죠. 4차 전도 여행이 22장부터 28장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꾸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으러 가겠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27장에는요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광풍이요 2주 동안 계속돼요. 우리가 별로 이렇게 배 안 타본 분은 광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배 안에서 여러분 배가 흔들리고, 이 내용을 보면요 배 안에 있던 짐을 전부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다 물에다 던질 정도로 되고, 나중에는 물이 양쪽에서 이렇게 합해지는 그런 곳에 가니까 배가 회오리를 치면서 파도도 치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다 깨지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 배 안에 276명이나 탔습니다. 큰 배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배 문화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한 600명 이상 타는 배도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배 잘 만드는 시대죠. 2000년 전인데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이
276명이 탄 배가 파손이 일어나는데 14일 동안 2주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멀미하는 사람들 막 야단이었을 겁니다. 밤 되면 뭐 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깜깜한데 파도는 쳐대지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들의 불안함 속에 여러분 그 배에 죄수로 실려가던 바울이 그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배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일이 어떤 다른 일이 많이 일어날는지 몰라도 여러분 때문에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배 속에 선장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공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영적인 센스가 발달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주의 복음을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내보고 로마까지 가도록 마음을 주셨다. 나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하고 여러 가지 컬컬하고 답답한 마음속에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가슴에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기도만 하면 여러분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깡깡 얼어붙었던 겨울과 같은 차디찬 싸늘한 바람이 우리 속에 있다가도 기도하면 봄바람이 불어오는데 바울 사도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혼란스러운 그 배 안에서 말이에요. 그 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영적 음성을 통해서 바울은 깨닫습니다. 이 배는 절대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확실히 받고 그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제 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랬고 배를 타고 가면서 이 풍랑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안심을 그들에게 주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27장 3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의 이 말을 듣고요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은 안심이 안 되면 안 먹어지잖아요. 그 가운데서 바울의 그 말과 소망의 말과 꿈의 말이요 안심을 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안심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안심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요. 여호와 이거 보고 여호와 샬롬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고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죠. 어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받아 먹은 그것 때문에 배가 파손되고 나서 수영해서 갈 수가 있었고 널판지를 붙잡고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그들이 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8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8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자, 파손이 돼서 수영할 사람은 수영을 하고 널판지를 타고 갈 사람은 널판지 타고 가고 붙잡고 가고 밀고 가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 옆에 섬을 보니까 멜리데라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는 얼마나 춥습니까? 2절에 보니까요 28장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 겨울이었거든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동정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텃새도 세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요 한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겁났는지 몰라요. 모르는 마을 지나가려면 제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게 텃새가 세가지고요 괜히 붙잡아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모르는 섬 지역에 고립된 지역에 간다고 이렇게 환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마음을 여시고 다 예비해 주신 거예요. 환영을 받고
또 특별히 불을 피워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세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바울은 여기서 볼 때 바울은요 헌신의 정신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추워라 하고 이게 불만 쬐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가 손수 헌신하고 주변에 가서 나무가지를 갖다가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하면 이런 스타일의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거면 탁 보면 누가 안 시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이게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지도력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막 큰 일을 계획하고 이게 아니라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도 그걸 하나 주워서 넣을 줄 아는 그 사람은요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주일 학생 보고 그랬거든요. 야, 너 저기 과자 먹었는데 과자 봉지 전부 다 휴지통에 넣어야지 이러니까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전부 다 하나같이 내가 안 그랬대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로 제가 그거 보면서요 그런 거는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지도자는 관심을 가지고 작은 거 그거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일부러 휴지 떨어뜨려 가지고 애들 보고 죽으라고 그러고 그 훈련합시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앞장서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들고 이러는데요 독사가 이제 겨울잠을 자려고 하는 독사가 손을 문 거예요. 그 섬 지역 사람들은요 이 독사에 얼마나 맹독성이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5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뱀이 물어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이런저런 물리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데 예수 믿고 사는데도요 여러 가지 인생의 이 맹독성이 있는 것들이 나를 물어떴습니다. 어떤 데는 가까운 사람이 물어떴고 어떤 데는 환경이 나를 물어떴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주변은 그럽니다. 봐라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별 수 없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야 이거 예수를 잘 안 믿고 하나님 잘 안 믿으면 오지 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니까 바울 사도가요 조금도 상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뱀을 짚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요셉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해를 받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요셉이 해를 받지 않잖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해를 받는 겁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해를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해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왔고 그분이 내 안에서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이걸 깊이 생각하고 생각할수록요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고 죄 용서받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죄 용서예요. 하나님이 이 몸에 들어와서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몸 안에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니 감격과 감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우리 삽시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받아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요 우리를 절대 안 버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안 떠나고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 나시기 전에 주신 이름 아닙니까? 그것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지 않고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일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이걸 묵상하고 살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여러분 속에 막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뱀이 와서 여러분을 물어보십시오. 마귀가 와서 문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을 문다고 할지라도, 뱀이 나를 문다고 할지라도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짚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은 귀합니다.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면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더니만 이 공이가 이제 용서 못했다, 이 사람은 죽었다 그러는데, 뱀을 떨어버리는데 6절에 보면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뭐라고요? 신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저기 신인가 이래요. 신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 사도가 7절에 보세요. 이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섬에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 거예요. 왜? 276명이니까 토지가 좀 있어요. 그거 다 모아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영접하고 거기서 이제 임시로 거하도록 이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보블리오라는 사람.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보블리오의 부친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여러분, 이 겨울에 독감이 들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보블리오 아버지가 연세도 있고, 연세나 나이나 똑같네. 연세가 많고, 그죠? 근데 열병과 이질이 온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바울이 어쩌면 누워있는데 바울이 들어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러분, 요게 잘 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나샀더라 안 하고요,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매라고 말했어요. 한번 우리 받아갑시다.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 사도가 낫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나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실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사후하고 뭘 이렇게 다 하면서 제 마음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내가 아침에 뭐 다른 것도 움직이면서 1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요, 뭘 하든지 1시간 동안 기도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기도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하자는 겁니다.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마음에 자꾸요,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30분간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마음으로요, 꼭 기도할 때 막 눈 감고 한쪽에만 안 해도, 집에 가면서 지금부터 시계 딱 보고 지금부터 30분간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뭘 하든지 집중적으로 이런 걸요, 자꾸 하루 속에 토막 속에 넣어보세요. 이거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요. 기도에 실력이 있다고요. 기도는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또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에 실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 보다가 야, 이거 내 말씀이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그래서 제가 후반기에는 여러분과 같이 좀 우리 셀과 함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같이 읽고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기도에 이런 실력이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의 실력이 있어요. 삶에. 한번 요걸 한번 받아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실력이 있다. 여러분, 이 삶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바울 사도가 가는 데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 이게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학생은요, 그 마음에 열심이 생깁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멘. 왜요? 예수 믿으면요, 이 예수 잘 못 믿으면 어떻게 됐냐?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력이 없고, 실력이 있으면 예수는 안 믿고, 이런 경향이 일어나요. 그런데 바르게 예수를 믿고 믿음이 생기면요, 마음에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생깁니다. 공부할 때도 열심히 하고요, 뭘 해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삶의 실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삶의 실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요, 형들이 10명이 팔았잖아요. 10명이 팔았는데 10명이 자기를 팔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팔려갔다 하면요, 마음에 상처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다고요, 막 주저앉고 야단일 겁니다. 밤새 울고 우울증 걸리고 막 일도 안 하고 막 자살하려고 야단이고 그럴 건데, 요셉을 보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보디발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에 갔어요. 간수가 보더니 뭐 이런 놈이, 젊은 놈이 이상한 죄를 짓고 이렇게 들어왔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감옥에서 사는 삶을 보니까요, 간수가 보면서 요셉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수가 눈이 밝아지고 좋아져서 딱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고 세상에 나가도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전부 다 뭐 점쟁입니까?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간수가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럴 때 뭡니까? 그의 삶이요, 뭘 해도 정직하고 뭘 해도 밝고 이 적극적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간수가요,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사항을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그리고는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알바가 왔는데 알바생에게 물건 팔으라고 시켜놓고 주인이 어디 갔다 와가지고요, 돈통을 가져옵니다. 주인님, 이거 돈통입니다 이러는데, 계산해야지요 하면서 계산하려고 들으니까 됐다 그냥 집에 가. 그랬더니 됐다, 뭐 계산할 거 뭐 있나? 이게 뭔가 그 애를 믿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요, 여러분, 삶의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삶의 실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삶의 실력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요셉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요, 어디 재반 사항을 맡기고는 돌아보지 않았다. 얼마나 정직했으면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요셉이 또 어떻게 됐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시종으로 그 감옥에 들어왔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왕의 미움을 받고 어떤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간수가요, 요셉아,
저분 높은 분인데, 여러분 술마통 관원장, 떡마통 관원장이요 왕 다음으로 높아요.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감옥에 들어와도 그분들은 존귀함을 받잖아요. 그 요셉을 그게 도와라고 시켰거든. 근데 요셉이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의 기회라 그러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모범이 되고 삶의 실력이 있으면 전도의 기회가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아침에 보니까 얼굴이요 인상이 안 좋아. 그러니까 요셉이 다가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인상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래서요 말을 끄집어내요. 그리고는 꿈을 맞추잖아요. 꿈을 맞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대로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서 이게서 빼내 주십시오. 이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 내가 알았다 고맙다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분이 지위가 대단하기 때문에 빼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요 2년 동안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되는 듯 하다가, 그래서 시편 107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요 105편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인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때 표현을. 그의 혼이란 말은 그의 생각이요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이 힘들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그런 경우가 당해집니다.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이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빼줬는데 나는 왜 안 빼주나?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만, 물론 요셉이 혹 원망하는 시간도 있지 않았을까? 사람인지라, 그죠? 뭐 제가 요셉을 너무 미화시키는 것 같지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에게 올 때도 그것을 더 키우지 아니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가지고요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왕에게 꿈을 보여준 거예요. 그 꿈에 번민에 시달리는데 왕이 아무리 풀으라고 해도 못 푸니까,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옆에서 왕이시여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놈이 감옥에 있습니다. 불러냅니다. 불러내면서 그럽니다. 요셉아,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너가 해석할 자가 없더니 너는 꿈을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말 보세요.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거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무슨 실력 말입니까? 그 형편,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뭐 남의 일이니까 그게 뭐 어렵겠나 싶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보니까 그래도 요셉이 당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가운데도 요셉이 무슨 실력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네 왜 이러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나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러냐? 이런 답답한 일이요 우리를 그런 생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바로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왕이 하나님 압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나가는데 그가 하는 말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 꿈 좀 해몽한다 하더라. 이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바로 이 요셉의 마음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막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넘쳐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실력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예?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이 믿음 없이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망쳐놓고 오히려 다른 일을, 더 안 좋은 일이, 또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요 이 실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실력이 있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의 선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이 늘 하지만 항상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선포를 제가 기니까 인포라고 했어요. 인포. 한번 해봅시다. 인포. 약자요. 나는 인포다. 나는 임마누엘 선포한다. 늘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랬어요. 예배를 1등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 왜 뒤에 앉아 있냐? 내가 들어오면서요, 성경 갖고 덩어리 한 대씩 다 때렸어. 제일 뒤에 앉아 있더라고. 아직도 그 두드려 맞고도 뒤에 앉아 있냐, 저. 다음 주에는 앞에 오세요. 이 때려도 여러분 제가 뒤에, 그럼 뒤에 앉지 말고 뒤에 좌석을 다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앞에 채우고 뒤에 앉는 겁니다. 1등 예배를 드립시다. 그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내가, 여러분, 이런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런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마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라.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추하고 더러워 앉으실 수가 없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싶은데, 그런데 그분이 피 흘려 몸짓어 우리의 죄를 다 닦아내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붙들고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신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요, 이 믿음을,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국말을 미국 간다고 안 나옵니까? 영국 간다고 안 나옵니까? 예? 급하면 더 잘 나와요. 제가 중국 가가지고 급해지니까요, 막 한국말이 얼마나 과음으로 나오든지 못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한국말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름은 잊어먹을 때가 있지만 자기 이름 잊어먹는 경우는 없어요. 당신 이름은 뭡니까? 하는데 좀 기다려보라, 깜빡 잊어버렸다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이 적석이 튀어나옵니다. 제 이름을 물어보십시오. 제가 오성환이라고 당장 대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구 소개하려면요, 금방 알았다고도 뱅뱅 돌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우리 머리에 지식 창고에 있지만요, 완전한 수면 위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지식 창고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이걸 갖다가요, 수면 위에 올려놓고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면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기도할 때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수면 위에 올라면 우리의 이 뇌의 지식 창고 속에 정말로 우리 한국말이 생각 안 하고도 더 뒤를 이어서 튀어나오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일 속에, 어떤 형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목적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게 기도하고 들어가서 나서니까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주는, 그와 같은 배에 다 버렸는데 그들이 배에 도로 필요한 것을 실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로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제가 실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실력이 있었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요 진심으로 기쁨의 샘이 터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안 좋은 일이 좀 있더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이 말을 듣고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력이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당신을 인도하실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는 이 땅에 복음 전가하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 행복 나눔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 더 이런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 행복 나눔 잔치의 선포를요, 임마누엘 선포 예배라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처지가 형편이 다 다르지만 이걸 드러내기가 다 다르게 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예수 믿게 하려고 어떤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 기도해야 돼. 저도 이게 태신자 작성 카드에 오늘 2명을 적어 왔거든요. 적으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내가 이분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 생각하니까요 생각이 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거 오목사니까 전도를 더 잘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거 보면 어떤 때 참 삶의 접근을 잘해서 이야기도 지혜롭게 잘하고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태신자 작성 카드를 적어서 한 장은 교회 내고 한 장은 이렇게 우리가 들고 이렇게 기도할 건데,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꼭 기도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좋은 계기로, 전도의 기회로 삼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이번에 그 행복 나눔 잔치의 주제 찬송인데, 난 예수가 좋다고 다 같이 찬양한 다음에 2부 순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그렇게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찾지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마.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선포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처럼 너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마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나에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나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외쳐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오세요.
인하여 참 평화를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이미께 선포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대노래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나 예수를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나 예수를 사랑한다.